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인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 길을 갈 때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곳에 여행을 갈 때는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죠. 또 아주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해도 마음에 부담 없이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음식이 내가 돈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내준다고 하면 훨씬 더 마음에 부담 없이 평안히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떠한 결심 안에 또 그 마음에 아주 그냥 확고한 그리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전쟁을 나아가는 군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하고서는 그 전쟁을 나가게 되고, 또 운동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 길로 가서 운동을 할 때에도 그저 그냥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하고서 그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 문제 분야들을 다루려고 세계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왜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는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결심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잘못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무게를 가지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 일들을 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부담스러우신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네,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시는 분도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계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곳을 올라갔는지에 예수님의 마음은 안 나오고 누구의 마음만 나오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은요 막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다 못해 올라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뭘 가지고 싸웠냐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누가 오를까? 나밖에 오를 사람이 없다. 서로 내가 그 다음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물러내고 왕이 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과 다르게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대요? 어떤 마음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51절 끝에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 일들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그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굳게 결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 일을 도망치려고 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길래 그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셨을까?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냐면 굳게 결심하며 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겪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굳은 결심을 하고 굳게 결심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굳은 결심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어디를 가셨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면 빨리 가세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보다 못하고 하여튼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경멸하고 멸시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가면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개 취급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혹여나 사마리아 근처로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폭력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하여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셨다는 건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고자 하며 사마리아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좋아하겠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너희들을 우리가 상종해주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너희의 인생의 그 치료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냥 나 몰라라 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비난하고 위협했더라는 거예요. 감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위협한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는 54절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협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을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자들이 볼 때에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 일에 있어서 막 제자들이 흥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 저 버릇없는 놈들을, 예수님을 무시한 저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불을 내려가지고 죽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컸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마을로 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부를 당연히 받아들였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셔서요? 예수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달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을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으니 얼마나 보통 사람은 화가 났겠냐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 능욕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멱살을 끌고 잡아가지고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 제끼면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멱살을 붙잡고 자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갚음을 하셨냐? 아무런 안갚음을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모르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막 심각하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엄청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막 나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 마음, 그런 이 일들을 당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좀 저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또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직장이나 어디에 나가서 그들이 권하는 술도 또 담배도 아니면 그들이 늘 이렇게 좋아하는 그 일에 같이 하지 않을 뿐인데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
마치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 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더라. 가족 중에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천주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근히 교회를 막 비판하고 예수 믿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민아, 이따가 할까? 아빠랑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승질 나잖아요. 화가 막 나요. 그래서 막 해붙이고 싶고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그들과 대적하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줄 때가 있어요.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들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거부할 때가. 그러면 그냥 막 같이 그냥 대받아치고 막 기도해가지고 저 인간 좀 병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가 믿음이 더 있고 남편이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남편이 믿음이 더 큰 아내가 행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일들을 다 뭐예요?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굳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들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맞서거나 그들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미운 사람에게 마음이 꽂히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다른 일들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은 내 유익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우 너무 기특하다. 너 그래 집도 있고 너 일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따라오겠니? 너 정말 귀하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 된다. 집 없는 사람 된다. 아니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한테 왜 예수님이 갑자기 집 얘기를 하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집 한 칸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줄 알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와, 어제 뉴스를 보니까 32평인가 하여튼 34평 집이 22억 25억이래요. 25억. 예? 25억.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집 한 칸 25억. 야,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저 따라다니시면 3년만 따라다니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25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따라오실 것 같으세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따라가죠. 저 같으려 따라가요. 저는 10억만 줘도 따라갈 것 같아요. 예? 3년만 따라다니면 25억을 받는데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요?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제자들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생각한 것처럼 나 따라왔다가는 너 뭐예요?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예. 네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래도 따라올 거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너 그래도 나 따라오겠냐?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에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곧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니네 올라가면 내가 왕되고 좋은 자리에 좋은 궁궐에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내게 어떤 유익, 내 문제의 해결 뭐 이런 걸 위해서 나를 따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과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혹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잘 살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성공과 부와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길은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뭐예요? 반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집도 사지 말고 좋은 데 살지도 말고 많은 것을 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믿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에 있어도 안 되고 명예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한 자리에도 오르시고 가난한 자리에도 오르시더라는 거죠. 부와 가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있든 주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굳은 결심을 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가운데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두운 조성 땅에, 문명의 조성 땅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던 미국과 영국과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였어요. 환경도 너무 좋았고 의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좋은 곳을 내려놓고는 오히려 어디로 들어와요?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서양 귀신이라고 핍박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혹은 데리고 온 자녀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에 걸려 죽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조선 땅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평양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처럼 많은 교회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굳은 결심이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굳은 결심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두 사람을 더 만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 따라와 라고 제안을 한 거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59절과 61절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딩동댕.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 스스로가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뭐를 얘기하냐면 먼저. 또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대답할 때 뭐예요? 먼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먼저 누구 일한다는 거예요. 내 일 해놓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의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둔 자녀가 장례도 치루어야죠. 그러니까 장례도 치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족들한테 나 예수님 따라다니다 올 테니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가족과의 관계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도 그렇고 부흥 강사님도 그렇고 다 휴가내라고 그래요. 다 휴가내라고. 하여튼 이번 부흥회 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휴가내래요. 왜냐하면 새벽, 오전, 저녁에를 부흥회를 하니까요. 보통 막 3박 4일 하기도 하고 짧게는 2박 3일을 하는데 휴가들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부담되는 게 뭐냐면 하여튼 주머니에 있는 돈 심지어 빚내서 헌금하라고까지 막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직장 잘 다니는 사람들 뭐 휴가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부흥회를 참석시키고 빚까지 내가지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시고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더라.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꾸 내 마음을 방해하고 일하지 못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해요. 그때에 그게 뭐예요? 먼저 장사 지내고 싶고 먼저 뭐예요? 가족과 인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만 이루고 싶어요. 왜요? 이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해도 우리는 뭐예요?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뭐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바빠도 기도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그거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장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과 환경과 사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뭐를 하기로 했는데 생각지 않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나하고 그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요. 그러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교회 일은 봉사하는 거고 밥 먹는 거는 밥 묻어 먹는 건데 어디 가는 게 맞아요? 밥 먹으러 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여기 뭐 하기로 내가 이미 약속했고 이 약속을 할 때에는 나한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약속을 할 때에 내 귀에 솔깃하거나 나한테 편하거나 내가 좋은 거면 우리 이거 밀어두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약속했다면 내 직분이 그러한 직분이 됐다면 그거를 굳건히 뭐예요? 지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굳은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굳게 결심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제 덥고 습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편안한 곳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누가 일로 오라고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든 저렇게 하라고 하든 나한테 25억을 주든 안 주든 나는 오직 주를 위해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굳은 결심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